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숨통을 틔워주는 사람. 제목이 독특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숨통을 틔워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5월에 아주 좋은 저녁입니다. 오전에는 좀 비가 왔지만 저녁에는 좀 그래도 잠깐인데 햇살이 비쳤어요. 못 보셨어요? 예, 저는 봤어요. 내일은 구름이 좀 끼었다가 맑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화창하고 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잎사귀가 참 초록초록한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좀 그런데 좀 약간 또 저녁만 되면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의 옷이 좀 한결 가벼워지고 화사해진 건 분명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5월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가정의 달.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5월이 마냥 따뜻하고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죠. 이제 이틀 후면은 화요일 날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그 뒤에 이제 8일 날 어버이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 스승의 날. 그 다음 부부의 날. 그 날들이 계속 이제 챙겨야 될 기념일들이 막 줄을 서 있죠. 그러면 갑자기 확 다이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요? 우리의 지갑이 확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사실은 좀 그렇죠. 삶에 있어서의 그 날들이 계속되면 참 쉬어서 좋긴 한데 지갑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니까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강도 높은 다이어트가 우리의 지갑 속에 일어난다. 자, 근데 이런 경제적인 부담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짓누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TV 같은 거 보면 또 SNS 보면은 참 요즘 그 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연휴잖아요. 월요일 하루만 딱 이렇게 내면 그냥 쭉 쉴 수 있는 날이라 지금 공항이 메어 터졌다. 고속도로가 메어 터졌습니다. 예. 어제도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막 고속도로 밀리고 다들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 참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가고요. 또 여러분 저 카톡에 푸사에 보면은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어디도 그렇게 짜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막 찍고 막 사진 찍고 그 행복한 사진들을 엄청 많이 올리고 외식도 하고 어찌 그런 장소를 찾아냈는지 예쁜 커피숍, 예쁜 식당, 레스토랑 거기 가서 막 먹는 거 찍고 그런 거 많이 올립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리기만 해도 참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아픔이 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유아 세례를 주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가정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를 받는데 아빠, 엄마가 다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세례수를 들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되게 보기 좋죠.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혼자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저는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례수를 부목사님께 들으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그렇습니다. 그 작은 사소한 것 하나가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이렇게 다 부부가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세례수를 들고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참 아픔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공주 시내에도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 1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또 혼자서 외롭게 또 지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혹여나 또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간에
깊은 상처로 인해서 단절된 가족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5월이라는 것이 어쩌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잔인한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보통 이제 가족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좁은 의미의 어떤 육신의 가족을 조금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영적 가족, 확장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것이 오늘 첫날 제가 이제 그 몫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정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영혼의 친구, 이 또한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의 지금의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은 저 멀리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라든가 또 뭐 지금 이웃들, 지금 여기 세대들이 그거 다 겪으셨잖아요. 통신이 발전하는 시기를 다 겪으셨잖아요. 저 옛날에 저희 집에 전화기가 어느 순간 생겼을 때 이게 돌리는 거였거든요. 돌리는 거. 까만 전화기. 그래서 전화해 갖고 이제 거기다 연결하고 하는 전화기를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게 나타났어요. 버튼 누르는 거 나타났을 때 할아버지가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고 그거를 이렇게 열쇠로 잠궜습니다. 옛날에 전화기에 그 열쇠 있는 거 아세요? 띡띡 다이얼 그 위에 이렇게 커버가 있었고 열쇠로 잠길 수가 있었어요. 전화비가 비싸니까. 이러니까 너무 구닥다리 같잖아.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어머니한테 공중전화로 막 전화하면서 막 동전 넘어가는 소리에 철컹철컹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다 연결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카톡에 이렇게 요즘 카카오톡 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푸사 그 사진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막 업데이트 하시는지 그 실시간으로 보여요. 딱 열자마자 권사님이 이러고 계세요. 이제 어디 갔다 오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저 멀리 앉아서도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 내외가 제주도에 가 계신데, 그분이 오후 되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말씀 막 요약해가지고 카톡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만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연결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화번호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몇 명 정도 되세요? 제가 보니까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핸드폰에 있는 그 연락처가 몇 개나 되세요? 대부분 한 몇백 개씩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탁 올리면 막 하트가 뿅뿅뿅뿅 올라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연결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우울증 환자는 역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25%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매년 놀랍게도 25%에서 30%까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냥 있기만 해도 커넥티드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고독하다. 어떤 강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2시에 내 인생이 너무 바닥인 것 같아서 마음이 미어질 것 같이 답답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 명 되십니까? 새벽 2시, 3시라도 막 정말 미어질 듯 같고 땅바닥이 꺼지는 것 같아서 답답해 갖고 전화해서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숨막히고 힘들고 죽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 돈이 없을 때? 그게 아니랍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질식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을 나가보면
나의 잘잘못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판사들은 너무 많습니다. 욥기 요즘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욥기 친구들이 얼마나 등장합니까? 전부 다 재판관으로 등장하거든요. 재판관으로. 나를 향해서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든 가이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은데,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억만징창이 돼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영혼의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죠. 심리학에서 이런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엉망진창일지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안전기지라고 하더라고요. 안전기지, secure base, 안전기지.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라는 사람과 발달 심리학자였던 메리 에인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발견한, 그러니까 정립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안전기지라고 하는. 이거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신나게 놉니다. 막 신나게 노는데 막 돌아봐요. 누굴 봅니까? 엄마가 거기 있는지를 보는 거야. 아빠가 거기 있는 거야. 막 놀다가도 또 막 놀다가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엄마가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 딱 마주치고 하면 다시 막 안심하고 뛰어노는 거죠. 이게 안전기지라고 하는 secure base. 근데 아이들만 그러느냐?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 같은, 이 광야 같은 그 속에서 우리가 만신창이 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너 왜 이렇게 형편없어?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그렇게 정답을 들이대면서 재판관이 되어 뭔가 재단하는 게 아니라, 내 부끄럽고 내 부족하고 엉망진창인 내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한 사람. 우리는 모두 이 영혼의 숨통을 틔워줄 친구에 대한 그 지독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히고 완벽한 우정,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오늘 새삼스레 다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멘. 자,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나가 됐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일부러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샤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인데, 친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원뜻은 단단한 밧줄로 묶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카샤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의 우정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세상의 잣대로 만약에 보잖아요, 두 사람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요나단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사울에 이어서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렇죠? 황태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치던 목동,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신흥 권력자. 그래서 정치적인 구도로 보면은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라이벌입니다. 권력의 라이벌 관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 공학적으로 보자면 요나단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다윗을 밟아야 합니다. 다윗을 어찌됐든 숙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예. 근데 사절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과 군복이라고 했잖아요. 겉옷과 군복은 뭐입니까? 요나단의 왕세자로서의 기득권이자 자기 보호하는 방어벽이거든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지금 다윗 앞에서 뭘 하고 있느냐? 자신의 모든 계급장과 방어 기제를 다 해제해 버린 거예요. 무장 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겉옷과 군복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를 한번 쉽게 표현해 보면, 다윗이요, 나는 내 왕위보다 또 내 알량한 자존심보다 너와의 우정이 더 소중해. 너 앞에서는 나를 절대 방어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로 겉옷과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철저한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죠. 케노시스, 자기 비움. 그리고 조건 없는 언약적 긍휼, 인애, 헤세드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십수년, 수십 년을 이렇게 다녀도 진짜 영혼의 친구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당해올 때 우리는요, 너무 두꺼운 세상의 겉옷을 입고 와요. 거룩한 갑옷을 딱 껴입고 와요. 딱 방어 기제를 가지고 그냥 철통 보안을 해서 와요. 알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막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막 속이 썩고, 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그렇게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물질로 힘들어서 막 죽을 지경인데, 교회 마당에 딱 들어올 때는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에서 입던 직함, 체면, 그것을 막 칭칭 갖고 칭칭 이렇게 막 둘러치고는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알도리가 있습니까? 내 상처를 들키면 그냥 쑥덕거릴까 봐, 또 판단받을까 봐 절대 무장 해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 무장 해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서로의 겉옷을 벗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저한테 희망사항인가? 우리가 목장에서 일어나야 될 코이노니아의 모습 속에 이런 겉옷을 벗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건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사실 나 요즘에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섣불리 훈계하지 않고 가만히 내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게 가능해 하고 쓴웃음을 지을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주변에는 다 내 겉옷을 빼서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지 요나단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씁쓸하지만 사실이기도 하죠. 인간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이기적이어서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완벽한 요나단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정이라는 것도요, 뭐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지죠.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면 결국 언젠가는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을 앞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오늘 찬양을 괜히 부른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그 세상 어떤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또 영원한 진짜 영혼의 친구가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 말 딱 들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흠 많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나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탁 매더니 야, 네가 이제 내 찐친이야. 찐친이라고 하면 또 이제 좀 너무 어린아이. 네가 나의 진짜 친구다. 영혼의 친구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요나단이 왕세자의 옷을 벗었듯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오셨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이렇게 내어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아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 새벽에 홀로 깨어 숨죽여 울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옆에 앉아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온 우주의 왕이 나의 영원한 비상연락망,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우리의 절대적인 안전기지, Secure Base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에 계시다 안 계시다, 늘 계시다. 돌아보면 거기 계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죠. 피는 무엇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연은 중요하죠. 근데 오늘 영적 세계에서의 이 속담을 조금 바꿔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보다도 진하다. 그 피보다도 더 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피, 그 피를 수혈받아서 한 몸이 된 우리는요 세상의 조건이나 그런 혈연을 넘어선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고 강력한 영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내 주변에 왜 저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내 옆에는 없는가 속상해하고 섭섭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그 벅찬 우정, 내 친구 아이가 예수님의 그 우정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줄까? 이걸로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줄까? 이렇게 바뀌어야죠. 다윗 말고요 요나단을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주변에 돌아보세요. 자리에 있던 분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잘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안 계시네. 그 몇 주간 안 나오면 한번 그분에게 한번 다가가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이 5월의 화사함, 이런 따뜻한 계절 속에서도 유난히 그렇게 시리게 눈물 짓는 그런 다윗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들에게 다가가서요 나의 무거운 고독과 계급장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손을 좀 내밀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 가서 엘리바스처럼 막 가서 정죄하는 그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손을 꼭 잡고 집사님, 권사님 힘드시죠? 제가 다는 잘 몰라도
기도할게요. 제가 집사님 편이 되어줄게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편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누군가의 그 막혀있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월에 시작했는데요. 육신의 가족 안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피보다 진한 게 뭐라 그랬죠? 물보다 진한 게 피인데 피보다 더 진한 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가 서로 이어진, 영혼이 이어진 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참된 영적 가족인 우리 공주중앙교회의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돌아봐주는 그런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